마음의 물결 부분 볼게요. 마인드 웨이브스.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을 큰 마음의 펼쳐짐으로 여기고 즐기기 때문에 지나친 즐거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평정을 유지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삶을 누구나 다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쁘고 행복한 일만 일어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양립되지 않는 마음이고, 양립되지 않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욕심이라고 불러요.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부처님 같은 수행자가 되보겠다, 하느님 같이 위대한 어떤 신성을 가져보겠다, 이런 게 욕심이 아니라 내가 동쪽으로 한 발자국 걸어가면서 서쪽으로 또 한 발짝 걸어가고 싶은 이런, 내가 지금 행위하고 있는 것은 이것인데 마음으로는 다른 것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은 부처님같이 위대한 어떤 신성을 갖겠다, 하느님같이 위대한 신성을 갖겠다는 것보다 간단한 일이죠. 내 몸동작이 한 번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어떤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은 욕심이라기보다는 원이라고 보여지죠. 그 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욕심이라고는 안 보여져요. 할 수 있다. 꾸준히 묵묵하게만 해나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 되면 다음에, 다음 안 되면 그 다음에 계속 해나간다면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격려의 마음이 들지만, 만약에 내가 앞으로 한 발 가면서 뒤로도 한 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면 행위적으로는 손쉽게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냥 앞으로 가면 앞으로 한 발 간 거지 어떻게 뒤로도 또 한 발 가고 싶은가. 이제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마음은 뭐예요? 앞으로 한 발 가면서 뒤로 한 발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공부 안 하면서 성적 잘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나는 노력 안 하면서 돈 잘 벌기를 바라는 거고, 건강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저 사람한테 착하고 좋은 마음,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착하고 따뜻한 말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크고 대단한 거 바라는 것을 이제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해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마음의 평정, 흔들리지 않는 평정을 유지하는 거 좋아 보이잖아요. 명상을 하는 것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평정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인데, 이제 이것을 갖기를 바라면서 중심 잡히고 평정한 삶을 바란다면서 행복과 기쁨과 좋은 일을 기대한다면 이것을 욕심이라고 부르겠어요. 들뜸이고 도거이기 때문에 화나는 것도 도거고 들뜸이지만,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행복해서 너무나 설레는 것도 도거입니다. 붕 떠 있는 거예요. 평정의 상태는 화나 있는 상태도 이루기 힘들지만 기뻐서 들떠 있는 상태도 평정의 상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쁜 것은 놔두고 화나고 짜증나고 슬픈 것만 없애면, 기쁜 것은 기쁜 것대로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평정은 유지하겠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날은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방향 설정이 잘 돼야 된다.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죠. 그러면 내 마음을 그쪽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행복하고 충만하고 기쁜 하늘로 만드는 노력을 가져가야지,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노력해서는 안 돼요. 내 원은 행복한 일, 좋은 일, 나한테 이득된 일을 바란다면서 내 원은 그러고 있으면서 의식으로는 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양쪽으로 찢어져 있어서 늘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끝나거든요. 볼일은 못 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마음의 물결,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안내죠. 수직기 선사는 내가 더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일에 대한 안내가 아니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선수행이라는 거, 우리의 명상, 마음 공부는 다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죠. 왜요? 우리의 그 존재의 충만함과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죠. 존재의 충만함은 들뜨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미묘하고 잔잔한 기쁨이기 때문에 어떤 지복의 상태를 우리는 우주와 하나 되고 막 어떤 거룩해지는 느낌, 이런 신성에 압도당하는 느낌, 이런 어떤 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변화를 기대하는데 있죠. 그런 느낌은 추구 속에서 올라옵니다. 추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거대하고 압도한 신성의 느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배고픈 느낌이 들었고, 기쁜 느낌이 들었고, 행복한 느낌이 들었고, 오늘은 다운되고 안 된 느낌이 들었고, 슬픈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물이 비가 되었다가 내일은 수증기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바닷물이 되는 이런 순환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안에 무쌍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바다가 됐다고 해서 더 대단한 일이고 진흙탕물이 되었다고 해서 하찮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 공부의 안내는 존재에 깊이 있는 충만한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어떤 안정감, 의심이 없는 투명한 상태의 어떤 외롭지만 고립되어 있다, 외롭다, 고독하다, 홀로 있다 의 느낌이지만 두렵지 않고 단절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죠. 자, 그것을 어떻게 안내하시는지 우리가 가만히 배워볼게요. 좌선을 할 때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생각이 스스로 멈추도록 내버려 두세요. 어제 안내해 드렸습니다. 생각이 스스로 멈추는 제 경험. 제가 3년 동안 108배 절수행을 하면서 그래, 내가 이거 내 몸 동작에 끼어서 한번 있겠다 라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몸 동작에 끼어서 절 한 배를 하는 것이 3년 동안 안 되더라. 그러면 108배 하는 동안 절 한 배를 한다고 하면 108번 하는 동안 한 배는 되지 않겠어요? 물론 됐겠죠. 그런데 그 절 하나를 정말 완전히 깨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108번 동안 계속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마음만 있었지 어떤 게 깨끗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작에 깨어있다는 생각만 했지 실제로는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다.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근데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해도 안 되는 이것이 무엇이지? 그런데 나는 왜 절 동작을 계속 하고 있지? 이것은 무슨 의미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 필요가 왜 있지? 이제 이런 일들을 일어나면서 자신의 생각은 생각대로 내버려 두고 그 운동성이 계속 남아있죠. 3년 동안 한 그 생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운동성은 남아있어서 알아차려야 된다. 내 동작에 깨어있어야 된다 하면서 또 내 마음에서는 이것이 뭐지? 나는 그냥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알아차린다는 건 뭐야? 이제 이러면서 계속 저를 수행을 하면서 오히려 생각이 나지 않게 되더라.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래요. 생각이 안 나네 하고 생각이 안 나는 것을 알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그런가 보다 그냥 하면 되지. 뭐 무슨 의미가 있어. 해도 안 되는데 그냥 하자. 이런 저절로 그냥 하자는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며칠 지났겠다. 한 달이나 뭐 지났겠죠. 보니까 생각이 없이 그냥 그 동작을 하고 있는데 멍하게 있거나 무슨 안개 낀 것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동작이 생생하게 살아서 느껴지면서 그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멈췄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안 된다는 얘기도 더불어 드리고 싶어요. 바로 안 되더라고요. 3년 동안 그렇게 해보려고 발버둥도 또 필요합니다. 그런 자신을 또 봐야 돼요. 도대체 넌 뭐 하고 있냐?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답답함도 올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이정표를 갖고 한다면 조금 더 수월할 거다. 수월할 거다. 어떤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들어오게 내버려 두고 간섭하지 말고 저절로 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생각에 끌려다니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어떤 생각에도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이 마치 마음 밖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의 물결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 멈추려고 애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애쓰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도 애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을 보세요. 해보니까 그것이 전부더라. 내가 하고 있는 그 나툼을 보세요. 그러면 동작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는데요. 생각도 동작이잖아요. 마음의 동작입니다. 동작이라는 것을 몸에 굳건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건강이라는 것도 이 육신, 살덩어리의 건강에만 국한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병이라는 것은 더 많은 병은 스트레스라고도 표현하는데 어떤 분이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의학 박사가 이렇게 칼럼 쓴 걸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뭡니까? 살덩어리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자세를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정 짓지 말고 건강도 몸의 건강만 위해서 그 좋은 식품, 좋은 뭐 이런 것을 먹는 거에만 이렇게 더 열심을 내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마음을 건강하게 먹는 것에 더 열심을 내보세요.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는데 몸의 상태를 체크하는데 마음적인 그 질문이 10개 중에서 6개였다고 그래요. 암 진단 그것도 그렇고 뭐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질환 때문에 체크받을 때는 더 많겠죠. 그러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건강을 반드시 신경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동작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의 동작에 깨어 있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동작에 물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마음의 근육이 반드시 커져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동작이라는 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제 요구는. 몸의 동작에 깨어 있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생각이 일어나서. 당신은 지금 생각의 동작에 깨어 있으면 됩니다. 생각의 동작에 깨어 있는 것이 나쁘다. 이건 에고니까 이건 없애야 되는 거고 눌러야 되는 거고 뭐 이것은 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나는 뭐 업식이 두터운 거고 그런 것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이 업식이 두텁고 팔자가 사나워서 이슬이 되고 팔자가 사나워서 진흙물이 되고 복이 많아서 바닷물이 됐나요? 그냥 물의 그 조건과 순환, 환경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그냥 상호작용이 일어났을 뿐이잖아요. 저 물은 복 받았네 바다가 돼서 저 물은 참 복이 없네 진흙물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저 물은 참 복이 없네 피가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냥 물의 자연스러운 순환이고 나툼이다. 다 그냥 그것이 질량 보존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냥 그것이 계속 순환하면서 질량은 계속 보존되면서 이슬로 갔다가 바닷물로 갔다가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지금 나는 그 생각에 깨어 있는 것이에요. 내 몸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생각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아니면 몸 동작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라는 것이죠. 내려놓겠다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전제는 참여되어 있어야 돼요. 참여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깨어 있다라는 말이고 깨어 있으면서 알아차린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데 보고 있다라는 참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의 핵심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깨어남에서
자, 물결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생각이 마치 밖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눈만 감아도 명상할 때 내 안과 밖이 있어서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쭤보면 우리 회원님들이 처음에 마음은 안에 있죠. 다들 이렇게 말해요. 머리에 있나? 심장에 있나? 이제 그거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러거든요. 자, 물은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물의 안과 밖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자, 그런 것처럼 내 안과 밖을, 자, 눈을 감고 한번 가만히 느껴보세요. 내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다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은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처음에. 그런데 계속 그러세요? 그러면 깊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온 시야가 다 열렸죠. 어둠으로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계가 다 사라졌잖아요. 눈을 감았으니까. 그 상태에서 내 생각과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여기 있습니다. 그냥 온 공간에 다 있습니다. 이제 나중엔 그런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떠서 그래서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은 그럼 밖에 있는 건가요? 이제 또 그렇게 헷갈려 하세요. 자, 마음은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안과 밖이 어디 있습니까? 안과 밖을 누가 나눴어요? 내가 나눴잖아요. 너와 나를 누가 나눴어요? 나의 동일시라는 신념 체계와 정체성, 그것이 나눴잖아요. 어떤 이상성이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없다면 내 안에, 마음이 안에 있습니다. 내 밖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라는 것이 없는데 나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생각이 마치 마음 밖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물결일 뿐입니다. 생각은 그냥 마음의 어떤 상태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안도 없고 밖도 없고 그냥 그것인 거예요. 의식 그 자체인 거예요. 의식이 안이라고 보고 밖이라고 보고, 의식이 사과라고 보여주고 비추면 보는 사과라는 것을 보고, 짜증난 것을 비추면 짜증난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에고적인 해석이 들어와서 너가 이랬지 저랬지 판단이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들의 순환이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들의 마음의 물결입니다. 마음 밖에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들 마음 밖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대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대들 스스로 마음속에서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죠.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점차 고요해질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큰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의 가장 좋은 모습은 그 일어나는 그것을 그냥 보는 것이에요.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겠다라는 마음 없이. 내버려 두면 사로잡히거든요. 내버려 둬야겠다, 내버려 둬야겠다 하면. 그리고 모든 그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시는 이 모든 말들은 어떤 우리 그 원효대사의 일체 유심조, 일체가 마음에 비추는 바다, 짓는 바다, 이제 이 일체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지 외부에 있는 그 사람 탓을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부여한 정체성과 동일시다. 내가 부여한 옳고 그름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너무나 나의 옳음이 강한 상태, 나의 어떤 선함이 강한 상태에서는 안 들리더라고요. 나는 너무나 억울하고 희생만 했는데 어떻게 이게 내가 만든 거야. 나는 피해만 봤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동일시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는 그 전 시간은 어땠어요? 그것도 좋다. 당신의 수행 과정이 그러함이니까, 당신이 지금 그러해야 할 때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것은 또 자기 업을 닦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는 지구별에 있는 모든 존재는 꼭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 모든 존재는 다 수행자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자신의 어떤 근기와 한계와
어떤 상승되어야 하는 목표점을 향해서 다들 자기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치열하게 수행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로잡혀서 누구 말도 안 듣는 그 상황에서는 저희는 기다려야 되겠고 그 본인은 그 상황에서 더 열심히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 업을 닦고 영적인 상승을 이루면서 또 큰 마음을, 여기서 말하는 큰 마음을 얻어갈 수가 있겠죠. 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마음과 밖에 무엇이 있다고 보는 경계에 사로잡힌 마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밖에 있다고 보든 안에 있다고 보든 여러분의 마음속 경험은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는, 마음속 경험이 동일하다는 것에 동의가 되세요? 자, 마음속 경험이 기쁠 때 하고 마음속 경험이 절망으로 사로잡혔을 때 하고 동일하세요? 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더 뭔가를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운동성이 일어난다면 동일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동일하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왜요? 자, 욕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욕구에 맞으면 좋다 하고 욕구에 맞지 않으면 싫다 하는데 겉으로 표현은 웃는 모습, 우는 모습 다르지만 그것은 하나의 원리, 욕구라는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기쁨이다, 슬픔이다가 하나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기쁨이 곧 슬픔이고 슬픔이 곧 기쁨이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나를 속이지 않게 되는 날 알게 돼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는 뭐예요? 이건 좋은 거야 하고 의미부여를 하고 저건 나쁜 거야 하고 의미부여를 할 땐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중간이라서 그때는 정말로 뚜렷하죠. 그래야만 하고, 하지만 그 의미부여, 내가 나한테 의미부여하는 것을 놓고 그 욕구만을 보게 되면 별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도 그냥 그럭저럭, 나쁜 것도 그냥 그럭저럭, 아픈 것도 그럭저럭, 건강해서 막 몸에 활력이 넘치고 오늘은 개운하고 아주 뿌듯하고 하늘을 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어도 그냥 그럭저럭, 오늘은 이런 날, 내일은 이런 날, 이렇게 마음이 점점 어떤 중심점으로 다가갈수록 흔들림이 없어진다는 것은, 평온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나의 가치 판단과 의미 부여도 점점 사라져 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하고 급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쁜데 슬픔을 경험하고 슬픈데 기쁨을 경험해서 그것이 그냥 그것임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자, 계속 강조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나의 기쁨을 그대로 느껴주고 슬픔을 그대로 느껴주고, 이건 기뻐할 필요가 없어, 고요해야지. 이건 슬퍼하면 안 돼, 고요해야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슬프다는데, 지금 기쁘다는데 그것을 그냥 알아차리고 느껴주면 그것의 결과인 원인의 원인 된 것이 결과죠. 이제 이것이 그 근본인 문제 설정, 내 문제의식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동일시를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노연하는 것이지, 조작하는 것은 아주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움직임의 움직임을 가하기 때문에 멀어진다는 거예요. 고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고요하다는 것은 그냥 그것인 상태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순간에 있어서 움직이라는 것이 몸만 걸어간다고 해서 움직임이 아니죠. 마음이 걸어가는 것도 움직임인데, 마음이 움직였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그래, 내려놔야지, 알아차려야지, 있는 그대로 봐야지, 이거는 움직임에 움직임을 더하는 거죠. 생각의 움직임에. 그러니까 그것은 좋지 않겠다라고 경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속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순유선사가 말하는 것부터, 하지만 그것이 마음 밖에 있는 것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마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것에
이해의 차이에 따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태도라는 것이 결국은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많은 것도 없고 이익된 것도 없고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고 예쁜 사람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결국은 태도가 전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태도라는 것을 쉽게 처음에 옛날에는 저도 참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태도를 아주 그냥 경건하고 착하고 선하고 뭐 어떤 좋은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나? 아니요. 자기 부정성만 커졌습니다. 신경질 났어요. 뭐야. 이렇게 만약에 콩을 심었으면 콩을 잘 가꾸고 내가 콩을 열심히 보살폈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좋지는 않더라도 콩이 조금 내 생활에 이득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콩밥 한 번이라도 해먹을 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줌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그 한 줌도 나오지 않는 자신의 척박함을 봤을 때 얼마나 뭐야 태도가 전부라더니 더 뭐 있는 거 아니야? 더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수행적인 것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기웃기웃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신한테. 물론 자기 믿음이 없어서도 그러겠지만 이 태도가 전부다라는 이런 어떤 선사들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말씀하시죠. 그 자리를 보는 이해의 차이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해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하는 그 태도에 대한 마음과 옛날에 이해했던 태도에 대한 마음은 글쎄요 완전히 달라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좀 경솔했구나. 그리고 자기 멋대로 어떤 좋은 태도를 설정해 가지고 교양 있고 멋있는 태도를 설정해서 그것을 해보려고 그랬지. 진실된 태도, 나의 안에 아주 거짓 없는 맨 태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진실되고 충만한 모습은 나의 본성 그 자체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모습을 가장하고 막 무슨 사람들을 이해하고 연민하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도 가증도 많이 떨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아첨도 많이 하는 안내자였고, 그러니까 말로써 아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들려주는 사람이 아첨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진실된 모습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 사람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위하는 것입니까? 제가 저를 속이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듯이 지금 여기에서 그 이해의 차이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내가 진실되어 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중용의 정성장이 나오는데 정성을 다하게 되면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마의 예수님이 말씀하는 2장에서 보면은 구하는 자는 찾을 때까지 멈추지 말고 찾게 되면 괴로울 거고, 괴로우면 경이로울 거고, 경이로운 후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리라. 이 다스리게 되리라 이 말이 정성을 다하게 되면, 중용에 정성을 다하게 되면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리라는 거와 똑같잖아요. 다스린다는 것이. 그러면 내가 이제 나무에서 꽃이 피라 하면 피고, 새의 말을 알아듣고, 내 아픈 곳을 다 스스로 자가 치유해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소설을 너무 많이 보셨다. 무협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음 얘기잖아요. 우리는 마음 얘기. 그 마음 얘기예요. 그러면 정성을 다하는 것이 뭐예요? 태도. 내 태도의 진실성이죠. 그러면 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계속해서 태도로 해도 좋고, 익어간다라는 표현도 저는 참 멋진 것 같아요. 곡식이 익어간다.
어떤 태도가 익어간다, 마음이 익어간다, 뭐 밥이 익어간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익어간다라는 표현도 저는 참 좋아요. 숙성된다라는 표현도 좋지만 익어간다 이렇게 말하면 참 이게 제가 농촌에서 커서 그런지 익어간다라는 표현을 하면 그 계절 봄부터 소란한 봄부터 열정적인 여름을 지나서 차분해지는 가을 그 색깔들 들판의 색깔들이 이렇게 익어가는 표현들 같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노란색으로 다 되어가는 모습들을 천천히 걸으면서 그 어떤 자유로움을 느낀 경험들이 좋았기 때문에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 그 익어감으로 표현해도 좋겠고 그 농도가 그것이 어떤 내재화된 덕성으로 표현이 되어 가더라. 태도라는 것이 겉으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 우아하고 세련되고 멋지고 훌륭한 말하고 뭐 굉장히 공감해 주는 것 같이 하고 제가 이제 뭐 그런 아양 떠는 것에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압니다. 자, 그런 것이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세월이 있었어요. 어느 때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을 더 텅 비게 하더라. 그러면서 나의 어떤 그 텅 빔이 절망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어떤 우리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이제 이런 말씀 우리 그때 유행어로 많이 짤로 봤는데 내가 이러려고 무슨 명상하고 마음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제가 저한테 화가 나는 어떤 임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하는 태도가 내재화된 질서, 이 덕성으로 쌓여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덕성이 내재화됐구나, 내가 정말 조금 품이 있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가치 판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 진솔하고 솔직한 나를 드러내는 것에 부끄러운 말을 하는데 부끄러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이런 말은 막 이런 생각 없이 해야 될 때 그냥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때 그냥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편안한 것이에요. 그런 것을 내재화된 질서와 덕성이라고 표현하시는구나. 그것을 양심의 박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사단, 인의 예지라는 사단이라고 표현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아주 조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이 경험해가지고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은 저도 아주 제 형편이 이런 처지라서 그래서 이 태도가 겉으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겉으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내재화된 질서와 덕성이 어떻게 쌓여가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강조되는 것은 내 드러나는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내가 아양 떨고 있구나, 아참하고 있구나, 저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있구나, 저 사람 입에 혀처럼 굴고 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자꾸 좀 이렇게 편하고 담백하게 말하면 좋을 것을 사람들은 참 애둘러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설명이 길어지고 이것들이 다 나는 다 이유가 있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눈치 보는 행위예요. 그리고 간섭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이해와 깨달음을 내가 조작하고 싶으니까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는 그렇다고 담백하게 끝나면 될 것을 저 사람도 나한테 동의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만 말이 많아지고 설명이 길어지는 것인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자, 그런 것들은 내 내재화된 질서하고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조용한 자리에서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중용의 신독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삼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좋은 것을 대중이 알아줘서 함께하면 같이 더불어 나가지만 알아주지 않으면 혼자서 그 덕성을 기르고 혼자서 그 즐거움을 유유자적 맛본다 이러잖아요. 남한테 그것을 강요하거나 강조하거나 가르치거나 그것을 자꾸 애둘러서 조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덕성은 그렇게 해서는 발휘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나 자신한테 진실하게만 하면 돼요. 진실성은 어디에서 나와요? 수행한다고 해서 진실성 안 나옵니다. 명상 저도 10대 때부터 했지만은 덕성 안 나와요. 내가 나한테 진실해질 때 조금씩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아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구나,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아주 조금씩 알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관건은 내가 나한테 얼마나 진실한 태도를 갖느냐가 관건이지,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진실하게 내 속을 다 드러내서 보여주느냐는 관건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속여야 될 때는 속여야지, 진실해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까지 다 한다는 것이 뭐 좋은 일이라고, 진실하겠다고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다음부터 단절해 버리잖아요. 자기 창피함 때문에. 그게 뭐 좋은 일입니까? 그것도 자기 안에 힘이 없을 때나 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고통을 견디면서 상대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말을 참고 묵묵히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의 어떤 안내자들, 훌륭하신 분들은 침묵이 많아지는 게 그 사람한테 할 말이 없어서 침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때를 기다려서 침묵하는 것이에요. 줄탁동시. 저는 어렸을 때 그 엄마 닭과 병아리 아름다운 그 모습, 너무나 그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 뽀송뽀송한 노란색 병아리 삐약거리면서 엄마 따라다니고, 그 생명의 신비를, 아주 좋은 경험인데 제 안에 그럴 때 그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그 때를 기다려주는 것이지, 엄마 닭의 불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아기 닭의 그 태어나고도 부리가 연하거든요. 근데 그 연한 부리로 계속 쪼아가면서 그 달걀 껍질을 쪼아가면서 얘가 그것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엄마 닭이 쪼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리가 여물고 이렇게 탁 쪼을 때 탁 쪼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탁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그 영적인 지도자, 안내자들이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침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줄탁 동시에 그 때를 기다리시느라고 그냥 고요하게 침묵하고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그리고 내 자신에게 보여줘야 되는 전부는 뭐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머리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는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다 지식은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얘기하는데 지식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 때가 되면 그냥 그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설정들 자체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러면 뭐예요? 나한테 중요한 거, 내가 나한테 요구하는 거, 제가 제 자신한테 요구하는 것은 태도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과연 내 앞에 있는 그분에게, 나 자신에게, 그리고 그것이 과연 진실되고 맨살이 닿는 느낌의 맨 것인가, 날 것인가, 그것을 제가 저한테 물어보지, 내가 얼마나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됐는가, 얼마나 유용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래서 어떤 것을 더 어떻게 유익하게 이 상황을 끌어가 보고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드는 뭘 해볼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진실한가, 그러니까 이 태도죠. 삶을 대하는 태도,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 대한 익어가는 그 맛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느껴지는 것이 다르지, 우리의 표현은 똑같아요. 아이가 엄마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나는 바른 태도로 살 거야 하는 것과, 우리의 안내자들이 저는 바른 태도로 살기로 했습니다, 진실된 태도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 느낌이 얼마나 다른가요? 사랑하십시오.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실 때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근데 맨날 싸우는 사람이, 맨날 싸우는 엄마가 형제들 불러놓고 서로 사랑하고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김수환 추기경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같아요.
태도에서 나오는 무게감입니다. 내재적인 이 덕성과 질서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은밀하고 개인적이고 아주 지극히 자기 경험적인 일이에요. 그것은. 하지만 이게 내재화되면은 외재화되는 것이에요. 내재화가 될수록 외재화돼요. 그래서 상대가 그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을 느끼는 것이고,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자유롭기를, 당신이 진짜 자유롭기를 원한다는 그 말하고 맨날 단속하고 구속하는 사람이 나는 네가 정말 자유롭기를 바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느낌이 너무나 다르죠. 그 느낌의 다름이 언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재화된 덕성과 질서의 힘의 차이라는 거, 이게 태도의 차이라는 것으로 저는 말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죠. 저도. 마음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마음의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 본질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본질이죠. 이거를 뭐 참나, 진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좋고 그것이라고 표현해도 뭐 다르겠습니까? 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거, 일체 유심조의 세계이니까 갖추어져 있다는 거 맞고, 도마 예수님이 다스리리라, 모든 것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도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지, 99개 갖추어져 있으면 99개만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다 다스리리라 이런 것이죠. 이거는 신성, 네, 어떤 순수 의식이겠죠. 무소부재성의 말씀이겠죠. 무소부재성의 물의 본성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조건과 원인과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눈물이 되고 피가 되고 땀이 되고 뭐 이슬이 되고 바다가 되고 사과의 수분이 되고 뭐 고름이 되고 뭐 그렇잖아요. 아무리 작은 어떤 것이라도 거기 안에는 수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 물이라는 그 본성, 무소부재성에서 물, 그래서 너의 본성을 드러내봐. 너는 어떤 모습인데 했을 때 말할 수는 없지만 불가지하다. 너는 알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알 수 없느냐.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죠. 문만 열면 알 수 있다. 그냥 물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의 본성, 무소부재성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물이 조건과 환경을 만나면 다 놔두어서 물의 모습을 이슬이라고 이름 짓고 명색 짓지만 그건 물의 모습이고, 눈이라고 이름 짓고 명색 짓지만 그게 물의 모습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본성 안에 다 갖추어져 있다. 이 나툼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나 자신도 나의 무소부재성이 다 놔두어져 있다. 조건과 환경이 되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해야 되고 인연 가운데서 수행을 해야 돼요.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고 저기 해외로 떠나서 어떤 분 안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물론 그것도 그런 시기가 되면 필요하죠.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코어가 되는 것은 내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떠나야 하지, 거기에서 눌러 앉으면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 그 삶을 영위해야 되는 것이에요.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가라는 것이에요. 갔다가 안 돌아올 생각이면 내 마음이 한 가지라도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 미련과 남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일상이 돼요. 일상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상으로 가는 것이 나의 본질을 아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다 놔두어지죠. 산속에서 그렇게 오래 수행을 하다가 시장통 사람 많은 데 왔는데 누가 이렇게 어떻게 나를 툭 치니까 화를 내더라. 아니요, 제 얘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이야기에 나온 얘기지만 그냥 제 경험으로 몇 박 며칠 이제 명상 수행을 갔다가 오면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편안하죠. 그리고 명상도 어떤 습관이라서 이게 명상 이렇게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할 때 그 이제 하다 보면 숙련되기 때문에 어떤 고요한 상태의 그 기분이 있어요. 충만함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그러고 싶어져요, 또. 그런데 이제 명상 끝나고
차를 타고 오는데 명상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식사를 절제하고 그런 거의 좀 안 먹죠. 그리고 채식 위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뭔가를 사 먹게 됐는데, 제가 이제 백반집에 들어갔어요. 제 경험입니다. 백반집에 들어갔는데 그 음식이 너무 조미료 향이 강한 거예요. 이제 명상을 하고 나와서 더 이런 후각이 예민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 미각도 예민한데 너무 조미료 맛이 강하고 막 느끼하고, 그런데 돈은 또 비싼 거예요. 그래서 돈은 비싼데 맛은 없는 거죠.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주인을 제가 어느새 째려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주인을 탁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뭐랄까 못마땅한 느낌으로 밥을 먹었어요. 한 3분의 1 정도 먹으면서 돈을 낼 때도 못마땅했고 나오면서도 못마땅했고,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그냥 아유 그래 하면서 문득, 아니 너 몇 박 며칠 명상하고 온 사람 맞아? 그리고 그렇게 충만하게 온 사람 맞아? 너 뭐야? 이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이 어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무소부재성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러할 만하다는 인연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내 안에 의식과 무의식 모든 것이 그렇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뭐 어째서요.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그것이 내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고 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깨끗한 이슬만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진흙탕물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내가 똥오줌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안에 수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나의 본질 안에는 다 마음 안에는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조건과 원인이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그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명상하는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거 없이 그냥 아 그렇구나, 나의 조건이 그렇게 일어났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 일어났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다 된다라는 무슨 허용, 면죄부, 어떤 사명권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이거는 그냥 그렇게 놔두어져 있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상대를 사랑해 줘야 되고 상대의 안전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나는 막 사람들한테 총 쏘고 다니면서 나는 안전한 공간에 있고 싶다니요. 그런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는 나도 안전할 수 없고 상대도 물론 안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 나는 무소부재성의 나툼이야. 이제 이런 것이 영적인 자만과 교활함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해도 돼. 너네는 못 기다려서 안 됐지. 이런 식은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신호등 안 지켜야죠. 파란 불일 때도 건너가지만 빨간 불일 때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왜 신호등 지켜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호작용해서 어떤 아주 작은 질서부터 큰 정신적인 질서까지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한에서는 나의 안전, 내가 기쁘고 충만하기 위해서 상대의 기쁨과 충만함을 해쳐서는 안 되고 존중해 줘야 되고 배려해 줘야 되고, 그런 의미지 방만하게 어떤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의 기능이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제 그 마음 공부하신 분도 사람들은 좀 이렇게 떠받들지만 그 부분이 스스로 자신의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조용하게 고백한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솔직한 태도를 회원들하고 공유하시라. 이거를 좀 없는 것처럼 굴지 말고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내재적인 질서와 덕성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오히려 해가 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 명상 갔다 온 그 얘기를 해드리면서 마음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내 안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지 옳고 그름을 떠나면 그냥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이런 마음을 경험하는 것, 그냥 갖추어져 있는 것에 마음을 경험하는 것을 종교적인 느낌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물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명상할 때 고요하고 거룩하다. 이것이 이런 종교적인 느낌을 갖는 거고, 아줌마가 미원 많이 썼네, 뭐 조미료 많이 썼네, 돈이 아깝네. 그래서 금방 명상한 사람 만나 좀 신성한 모습 보여야 되는데, 그런 느낌, 별로 속세적인 느낌이죠. 그런 속세적인 느낌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의 그냥 경험일 뿐이라는 거예요. 경험일 뿐이라는 거예요. 의식의 나툼일 뿐이라는 거예요. 순수 의식 자체는 물들지 않는다. 신성하다, 신성하지 않다, 더럽다. 뭐 이런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나툼이 진흙탕물이 되고 나툼이 이슬물이 되는 것인 것이죠. 그냥 그런 느낌이고 물결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제의식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것 같아서 제가 자꾸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냥 물결일 뿐이라는 거. 여기에도 선사님도, 스즈키 선사도, 순유 선사도 물결일 뿐이다, 물결일 뿐이다, 뭐 밖에서 기대하지 말아라, 뭐 계속 그런 얘기가 강조되는 것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마음은 혼란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일종의 확장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대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큰 마음의 자기 표현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마음은 혼란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제가 혼란했던 경험을 기억해 주세요. 아줌마가 미원 많이 넣고서 이렇게 돈을 비싸게 받다니, 뭐 이렇게 음식 장사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런 마음이 나한테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명상하고 온 사람인데 이래도 돼? 이렇게 나쁜 마음 먹어도 돼? 이런 거 있잖아요. 혼란을 주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당시를 보면 선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혼란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확장된 마음이란다. 이렇게 저한테 안내를 해주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마음의 나툼의 물결의 모양일 뿐이다. 산속에서 조용히 명상할 때 그 충만함도 물결이고, 그 음식을 먹을 때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물결이다. 그냥 너의 확장만을 경험해라.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자기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워지겠습니까? 정말 그렇기를 바라요. 새벽 명상 이렇게 꾸준히 5시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희 모임에서 정말 전 기뻐요. 기쁜 이유를 가만히 느껴보면, 저희 그 기쁨의 물결을 가만히 느껴보면, 그 충만함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 자기 표현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이렇게 같이 에너지를 교류하고 함께 한다라는 이것이 내 의식의 확장된 자기 표현이다라는 거.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 굉장히 기쁨을 주더라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큰 마음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동일성, 정체성, 동일시에 속지 말고, 자기 신념에 속지 마시고 그냥 확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화나면 안 되는데 화나는 거에 더 화나거든요. 화나는 것도 나의 확장이고, 우울한 것도 나의 확장이고, 무기력한 것도 확장이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그리고 충분히 경험하면 나의 또 의욕적이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돌아갈 테니까, 그렇게 나의 큰 마음의 활동이라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 얼마나 따뜻합니까? 저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굉장히 위로받습니다. 괜찮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건 본인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공감하면서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자, 차례로 찾아오는 우리의 경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항상 새롭고 신선한 것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큰 마음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펼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전에 물의 비유, 불의 비유, 물고기의 비유, 원숭이의 비유 뭐 이런 것들 비유의 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초기 경전의 수타니파타 이런 데에서 보면은 물의 비유에서 바다와 파도의 비유가 흔하죠. 이 큰 전체성의 바다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 물결일 뿐이죠. 물결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표현은 다양하지만 그것 전체가 바다의 표현인 것이에요. 바다 전체의 표현이 위에 있는 파도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그냥 그것이 자신의 나툼이기 때문에 바다를 찾는다, 파도를 찾는다 할 것 없이 그냥 그것을 봐라. 그것이 바다고 파도고 둘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좋으니까 읽어드리면서 마칠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침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된다면 이거 참 맛있는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맛있다고 말하는 것은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과거 어느 때인가 경험한 맛이 있음으로써 덧붙일 수 있는 말이지요. 이걸 선이해라고 합니다. 먼저 이해된 것에 후에 온 것을 짜맞추는 것이에요. 이걸 동일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12연기에서는 명색이라고 표현하죠. 이 식이 명색으로 인해서 밝아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큰 마음을 경험할 때는 마치 겨울을 볼 때 거기에 비친 얼굴이 자기 얼굴임을 알아보는 것처럼 매번 새로운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모든 것이 결국은 큰 마음에 자기 경험의 연속임을 알게 됩니다. 큰 마음 표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진화, 참나, 본지, 풍광, 뭐 무소부재성, 불가지성, 신성, 좀 멋져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는데 큰 마음이라는 표현도 참 친숙하게 편안하게 다가와서 좋아요. 이 큰 마음을 무소부재성으로 어떤 순수의식으로 본체성으로 한번 봐주신다면 큰 마음의 자기 경험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제가 명상하면서 고요한 것이나 그 음식 먹으면서 툴툴거렸던 것이나 큰 마음에 그냥 나툼일 것이지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명상하는 사람 이름을 쓰겠어? 하는 마음만 없다면 괜찮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마음을 잃지 않을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큰 마음은 언제나 나의 나툼의 조건과 환경이 되면 나눠질 거예요. 고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고요해지니까 자동차 버스 타고 오면서 이렇게 이제 창가 풍경이 좋잖아요. 시골이니까. 다시 고요해지더라고요. 산속에 있었던 고요가 다시 왔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잃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을 큰 마음에 펼쳐짐으로 여기고 즐기기 때문에 지나친 즐거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평정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이 큰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좌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여기에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 반야신경 260자 팔만대장경의 핵심 어구를 260자로 줄인 그 심경, 이제 반야가 깨달음이고 심이 이제 우리 마음 심자로도 알지만 어떤 요약 핵심 할 때 그 심이거든요. 경전할 때 경자잖아요. 그래서 반야신경, 이 반야신경에서 사리자, 시제, 법공상, 불생, 불멸,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불구, 부정, 구자가 이제 구정물, 더럽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부증, 불감, 증액, 감액, 늘지도 않고 줄어지지도 않는다. 여기 이 말씀과 같죠. 병들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삶의 모든 국면이 큰 마음에 펼쳐짐으로 여기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평정심을 하는 것이고 그 평정심이 자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이제 이런 것이
이 큰 마음, 우리 무소부재성의 나툼이 불생불멸, 불구, 부정, 부중불감인데, 분명히 이슬의 생멸은 있죠. 이슬로 태어났다가 이슬이 증발되거나, 시냇물로 흘러가거나 하면 생과 멸을 겪죠. 현상세계 놔두면 생멸을 겪는 거예요. 그죠? 증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겪는 거예요. 이슬이 시냇물이 됐다 그럼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구정을 겪는 거예요. 이슬이 진흙물 속에 떨어졌거나 소 달구지에 흙 진흙에 떨어졌거나 그러면 두엄에 떨어졌거나 하면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줄어드는 것도 있고 생멸도 다 경험을 하지만 이것은 현상계 나툼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나툼의 모습은 불가지성, 무소부재성은 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지만 이것이 현상에 나투어지면 더럽고 깨끗해지고 생멸을 경험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멸하지 않음이 두 개인가 이 말이에요. 두 개인가요? 물에 무소부재성이 있는데 이슬이 있다. 그럼 무소부재성과 이슬이 두 개 아니에요? 이슬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슬은 무소부재성이 아니니까 두 개 아닌가요?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조금만 더 사유를 해주신다면, 자, 파도와 바다가 둘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파도와 바다가 둘인 것 같은데, 맞아. 파도가 꼭 바다고, 바다가 꼭 파도지. 둘은 될 수가 없지. 떨어질 수가 없지. 두 개는.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 무소부재성과 이슬의 나툼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무소부재성의 모양은 다양하게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다양성 안에서도 절대로 아주 조금의 틈도 없이 맞물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즉시성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불이성을 얘기하시다가 두 번째는 즉시성을 얘기하시죠. 공불이색, 색불이공, 불이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즉시 이걸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즉시성이 있어야만이 불이성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즉시성이 없이 불이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두 개가 어떻게 하나냐? 하나인데 둘이고 둘인데 하나다. 이거를 설명을 해내는 것이 이 무소부재성의 나툼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불생불멸은 전제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생멸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불생불멸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는 봐야만이 그걸 알잖아요. 물의 무소부재성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이슬을 보고 물의 무소부재성을 아는 거예요. 나툼을 보고 아는 거예요. 이슬의 생멸을 보면서 우리가 생멸 없음을 아는 것이에요. 이슬을 못 보면 우리는 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비를 안 보면 우리는 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강이나 바다나 어떤 나투어진 것을 안 보면 우리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자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투어지면 이건 물이구나, 이게 물이구나, 이 모양도 물이고 저 모양도 물이구나.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나투어진 모습이지 물의 본체성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물의 본체성을 궁금할 필요도 없어요. 다 나투어지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생멸을 경험함 안에서 불생불멸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경험한다는 것이고, 불구부정에서 구정, 더러움과 깨끗함을 보는 안에서 불구부정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증감을 보는 안에서 부증불감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무소부재성과 나툼의 즉시성이에요. 그죠? 이제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잖아요. 즉시성이 끊어졌다고 볼게요. 그럼 그것은 자람이 끊어진 거예요. 생명활동이 멈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씨앗이 내가 봤을 때
어느 날 가보니까 꽃이 피어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핀 거예요? 아니죠. 계속 그 아이는 생명 활동을 하면서 그 즉시성으로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서 꽃까지 피어내고 이런 것이죠. 겨울에 보니까 그 나무가 그 나무고 계속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다. 그래도 그 내 눈에는 그게 그거였지만 그 나무는 어때요? 즉시성으로 그 생명 활동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즉시성이 없으면 불이성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나투어지는 모습이 바로 즉시성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멸을 내가 반드시 경험해야만 불생불멸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생멸을 어떻게 경험해요? 우리가 경험함이 생멸이잖아요. 그죠? 내가 화내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외로워하면 안 돼.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들이 생멸적인 경험들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알아차려라, 있는 그대로 보라, 이렇게 안내를 받는 것은 그 생멸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계속 처음에는 안 돼요. 한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게 우리 수행 안내를 하면서 두 가지 병이 있더라고요. 아주 첫째, 빨리 이루려고 하는 거. 빨리 이루려고 아주 급해요. 그냥 들었어. 그럼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업성은 어떡하고. 내가 지금까지 닦아온 그 방만한 카르마를 어떡할 겁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라. 두 번째는 다 안다는 생각이요. 모른다고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지만 가끔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은 제가 배우는 입장이에요. 사실 우리는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죠. 누가 누구를 안내하고 그런 것은 아닌 건 맞는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안내를 받기 위해서 왔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다 알아. 너는 그냥 내 얘기에 동의만 해. 이런 어떤 내재적인 무언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져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분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래서 항상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질문을 한다는 건 들을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모른다는 마음이 조금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뭘 하겠다 하면서 왔어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될까? 그것을 연구해 보자 이런 얘기인데, 진짜로 내 뜻대로 된다면 뭐 여기로 오고 저기로 갑니까? 그냥 내 뜻대로 살면 되지.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됐으면 좀 마음을 내려놓고 들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나의 에고, 나의 그 집착이 어떤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아듣기는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두 가지 병이 뭐라고요? 급하게 이루려는 거. 두 번째는 다 안다는 마음. 자,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병이더라.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계속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로 막 사로잡혀요. 그거 안 사로잡히고 싶은데, 나는 고요하고 싶은데 자꾸 바람이 흔들어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계속 그러면서도 알아차리고 보고 지금 일어나는 나의 무사와 부재성의 나툼을 계속 보다 보면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생멸을 경험하는 것이 불생불멸을 경험하는 것이었구나. 6조 해능대사의 일화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거냐,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거냐, 도대체 그 흔들림이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서 흔들리는 거냐, 바람이 오면 나무가 흔들리는 나무가 흔들리는 거냐, 이 얘기로 막 놔두고 있을 때 해능대사가 네 마음이 흔들리지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분명히 나무가 흔들리고 있고 바람이 흔들리고 있는데, 무슨 마음이 어디에 있어가지고 그게 흔들리나 이런 생각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흔들린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에요. 흔들린다는 것을, 그 흔들림에 대한 것을.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든 바람이 흔들리든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나투어짐을 통해서 그것의 무소부재성을 쭉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소부재성을 내가 먼저 깨달아 보겠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무소부재성의 나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지식이 없어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다 방편자제하시고 모든 것이 아주 자유자재의 그 어떤 사무의 4가지의 자제함의 설법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이런 나의 드러남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하더라. 물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자신의 드러남의 모습에 대해서 순유 선사가 말하듯이 그래 물결의 표현이다. 나의 다양한 경험이다. 큰 마음의 다양한 나툼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좀 보아주면서 허용해주면 훨씬 더 어제보다 오늘 훨씬 더 마음이 좀 가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